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낮 예배 시간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 들었던 게,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음식 싹쓸이 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잘 안 앉는다고.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식사를 하게 되면 꼭 한 분은 피해서 앉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앞에는 잘 안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역 지도자 모임 가서 식사할 때 되면, 다른 때는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화장실을, 특히 여자분들은 자주 가시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면 안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일어선 사람의 가방이 목사님 자리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싹쓸이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목사님 앞에 자주 앉으십시오. 저는 목사님 앞에 앉으면 목사님이 자꾸 뭘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러라고. 좋은 목사님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 화요일 날 구역 지도자 모임이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가시죠. 남자들은 인소라는 또 담임 목사님 몇 분이 가시고 여자분들이 가시는데,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이 비어있고 허전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알아서 올해는 여자분들을 집으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 이렇게 이번에 구역 지도자 모임 갈 때 부담 없이 보내주십시오. 지난번 신방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참 감동받았던 얘기를 했는데, 자기 딸이 할머니한테 무슨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서 같이 이제 셋이 움직이면서 가다가 자기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물을 주고,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그 권사님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조그만 말 한마디도 참 기뻐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주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도 충분히 기뻐하시지만, 이왕이면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전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전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생각하면,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나는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신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올 한 해도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왔죠. 3교구 오늘 고백하였고, 또 그 전에 1교구, 2교구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 예배로 사실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기대치에 늘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이런데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은 전도에 대한 사명 또 열정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전도하는 그 일은 변함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의 간과 쓸개 다 빼놓고 어떻게 하면 영혼 전도할까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왔죠.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단 하나, 그 영혼,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헌신한 것보다 큰 은혜를 각 교구마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도하고 난 이후에, 전도하고 한 1, 2년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들이 흐르고 난 다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도, 내 주장도, 내 모든 정말 자존심도 다 버리고 전도했을 때 그 마음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것들 감당해 왔는데, 그가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갈 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칭찬과 참 귀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들을 들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전도할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이 지속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난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잠깐 하셨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정말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잘못 해석해 주면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따돌림, 정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교회 안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이단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단 하면 괴물 달린 것 같지만, 사실 이단들은요, 굉장히, 그러지 않은 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못된 가면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런 이단들이 와서 자기가 안고 있는 상처들, 자기의 마음들을 이렇게 잘 받아주고 격려해 주니까 금방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남들은 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과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가, 6장에 들어와서는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갈 때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러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이 있다.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바로잡는데 온유한 심령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일에 대해서도 그 일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혼자 지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고, 그래서 그것을 혼자 지게 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는 일이 충분히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교인들의 어떤 소식을 듣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막다른 길에 몰아놓고 혼자서 그거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함께 지고 가십시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그 일들을 확대시켜 나갈까요? 요즘 에볼라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체액으로 감염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감염이 되고, 한번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가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힘쓰고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가끔 생겨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병이 있었죠. 중세시대의 종말을 고했던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은 에볼라와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때 당시 의술이나 이런 통제 기술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이때 약 2,500만이나 되는 유럽 사람들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7,5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될 때는 몽고라는 나라가 유럽을 침략할 때 그 시체에 죽은 그러니까 시체를 쥐들이 막 덮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상대 군사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집어 던진데 거기 안에 흑사병의 균들이 있어서 유럽 안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학설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에볼라보다, 에이즈보다,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의 야심, 야망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방법이라면 옆에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짓밟고라도 일어서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를 모함하고 험담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나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야심입니다. 이 야심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야심이 더 확장되면 전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상대방의 비리를 캐내고 상대방이 잘하는 그런 덕들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못된 마음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범죄한 사람을 보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범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은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야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사람은요, 넘어뜨리고 짓밟고 그를 험담해서 그를 시기하고 비난해서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간 내놓고 쓸개 내놓고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고 온갖 모욕 참아가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진액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알아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교회에서 마땅한 직분을 받아 충성된 자리에 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입니까? 신앙생활을 늦게 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고 또 어떤 직분을 받게 될 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내가 그를 전도했을 때 그 마음처럼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즐거워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진액을 쏟아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전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사람이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실망을 주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도 그러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실망을 주는 사람도 함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들로 서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를 기회를 얻어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나만의 방법으로 멀리하고 그의 명성들을 없애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다 덮어놓을게 아무것도 몰라 라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가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은 수렁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 끌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죄에 빠져 있으면 잡아서 끌어내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야, 너 죄 지었지?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뭘까요? 온유한 심령에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고함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권고하시며 그들을 끌어오시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팔을 벌리고 준비하고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렇게 받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워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에게 요구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멋진 사역자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면 주님은 기다리지 않고 개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년만 기다리셨습니까? 그 이후 더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중에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정말 귀하고 멋진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됐고,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보면은 그럴 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교우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연약한 부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보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보이게 하실까요? 그 연약한 부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거 지적질하라고 보이게 하는 것 아닙니다. 김일아, 너 그거 보이냐? 네가 감당해야 돼. 그렇게 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한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네가 감당해라. 올해 우리 교회가 한 60명가량 전도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잠깐 있다 이사된 이유로 가버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두어 번 나오다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잘 정착하고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에게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장로님들은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랑만 받아야 돼.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사랑하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발견된 약점이 있게 되면, 때로는 실수가 보이게 되면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실수한 부분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십시오. 남들 모르는 사람은 야, 김 목사가 왜 저지됐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인격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동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면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도 이제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나도 나를 통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귀한 짐을 서로 져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3교구 전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이 시간을 드린 것 같았지만 그것 아니었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이제 끝내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또 도와주고 내가 대신 져주고 대신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